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제2여전도 회계이신 이승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를 자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순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의 삶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각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관계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구미정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여전도의 헌신 찬양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곡조 있는 감사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열매 맺는 성광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서기이신 유정아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김강성 목사님 심우하시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이 여선교회 헌신예배에 초대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주름이죠. 눈가에, 입가에, 목에, 손에 어쩜 그렇게 세월에 따라 주름이 생기죠. 열심히 관리하고 억지로 지우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괜찮죠. 왜냐하면 시간의 중력과 맞서 싸운 흔적입니다. 우리말이 세계에서 너무나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보고래요. 유네스코가 조사한 전 세계 언어들 가운데 특히나 먹는다고 하는 감각적인 표현이 가장 발달한 언어가 한국어랍니다. 한국어는 축구를 할 때 골이 들어가도 엄마 골 먹었어. 권투를 하다가 챔피언 벨트를 타도 엄마 나 챔피언 벨트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뇌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언어 표현 가운데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언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 먹어야 합니다. 잘못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뇌물 잘못 먹으면 감옥 가요. 나이를 잘못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앞에다가 첫자를 붙여요. 그렇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죠.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 억지로 주름을 지우는 일 아닙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일입니다. 요즘 K 콘텐츠가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이미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BTS는 유엔에까지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50대 여성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럴 때 나이테가 많은 분들은 한마디 쓱 얹습니다. 내 오래 살다 보니 이럴 줄 알았다. 예언자죠.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여성이 노벨상 받는 날이 올 줄 알았다. 왜요? 어떤 근거에서요? 이 민족의 유전자가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누구나 부강한 나라, 제발 남의 나라가 업신여기지 않는 힘 있는 나라, 군사력이 센 나라 원할 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 현재 인류가 불행한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도 소설가이십니다. 한승원 소설가께서는 지금 전남 장흥에 내려가셔서 조용히 글 쓰고 계셨죠. 따님이 노벨문학상 받았다니까 마을 분들이 돼지 잡아서 잔치합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 세계 두 곳에서 너무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축하잔치입니까? 우리 딸이 하지 말라고 합디다. 여러분, 이것이 높은 정신의 힘. 그래서 한강 작가는 지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어떤 인터뷰를 할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일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쓰레기차에서 후진할 때 베토벤을 듣는 민족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하이든, 핸델,
바하, 모차르트 이런 것들이 찬송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림픽을 하거나 월드컵을 하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독일 국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하이든이 작곡했습니다. 막 영국 국가가 들어와 있어요. 이런 민족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고무줄 놀이 하면서 이 노래를 즐겨 불렀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제 세대이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호렙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신 신고 걸어 다녔던 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를 씁니다. 이때 이력서라는 말이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미투리 이자. 네 신발이 걸어 다닌 역사를 써보라는 것이죠. 그동안 가지 못할 곳, 가서는 안 될 곳 다녔다면 내 맘대로 주님 만난 다음부터는 주님 뜻에 따라 다녀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야 합니다. 그게 새 신입니다. 어려서 너나 없이 가난했던 시절 다들 헌신을 신었지만 우리 모두 꿈을 꾸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고요. 머리가 어디까지 닿아야 합니까? 하늘 아버지에까지 닿아야 합니다. 이토록 신령한 민족, 이토록 풍부한 문화의 저수지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가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을 아모르 파티로 정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제가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싹 보니까 문화 유전자가 뛰어나셔서 다 아는 눈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모르 파티는요,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어려운 책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았던 주장입니다. 아모르 파티. 인생에서 알찬 결실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바람 잦을 날이 없어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런데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는 나무는 위대한 건축의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제 아무리 강고한 힘으로 인생을 불운과 재앙과 불행 속에 던져 넣어도 그 삶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힘, 그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에 아모레 있죠. 아모레. 아모레라는 화장품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파티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라틴어, 이 어려운 문구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연자 언니 덕분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이게 연자 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모르 파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음미하면 이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주제곡입니다. 나오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암울합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산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해요. 이민 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이방 땅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이른바 개족보라고 이야기하는, 야야 저 집은 롯하고 두 딸들이 동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이 번창해 나간 암몬과 모압 그 족속이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선민 이 사람들은 저 개족보 저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그런데 얼마나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면 신분을 낮춰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이 한 남자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남자의 아내 이름은 누굽니까? 나옴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등장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남은 두 아들을 서둘러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사실은 안 하고 싶은 혼사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생 한 100년 산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성경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쓱 끝나버립니다.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나오미는 못 삽니다. 요즘 같으면 노인연금이라도 있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노인연금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마저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삽니까? 요즘 애들 말로 이생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 나오미의 이야기, 이 두 며느리의 이야기는 1장 5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생망. 그런데 성경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인간의 이야기가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쓱 넘어갑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1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20절,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름까지 바꾸고 싶대요.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쁨은 무슨 개뿔, 내 이름 이제부터 바꿀 거야, 이렇게 쓰디 쓸 수가 없어. 비참해, 참혹해, 마라로 바꿨습니다. 나오미의 영적 상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남편 죽고 자식마저 앞세웠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강의 젖줄이었던 소설가 한강을 낳은 박완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토지를 쓰셨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57세가 되던 해,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에 들떠서 1년 12달 잔치하던 해 1988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25살이던 의대를 다니던 생떼 같은 아들이 사고로 어미가 보는 앞에서 운명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나 독재자 될래. 어딜 가든지 빵빠레 올리면서 88 올림픽 한다고 광고 틀면 대한민국 하늘엔 뭉게구름 떠 있고 너무 신나하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때요? 갈갈이 찢어졌거든요. 나 올해 1년만이라도 아무도 못 웃는 법을 만들래. 나 사람들 웃는 건 너무 싫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다 내 뒤통수에다 대고 아들 잡아먹은 년이 무슨 낯으로 예배 드리러 와?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를 다 그냥 말로 하면은 너무 참혹하니까 쓴 글이 한 말씀만 하소설. 하나님 왜 내 남편 데려갔어요? 그리고 왜 석 달 뒤 내 아들 잡아갔어요? 나 의대 다니는 아들이라고 어깨에 힘줬단 말이에요. 줄줄이 딸 넷을 낳고 아들 태어났을 때 시집 사람들이 나 그제서야 사람 취급하는 거. 나 그랬기 때문에 이 아들 붙잡고 살았어요. 그 착했던 아들이 의대를 들어갔던 날 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대 다니던 아들이 하필이면 마취과를 선택한 거예요. 엄마가 묻습니다. 야, 마취과? 그거 너 왜 선택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수술하러 들어가면 외과 의사는 박수 받아.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붙잡고 아이고 선생님 제발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수술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는 수술 끝나고 나와서 수술 잘 됐습니다. 이건 다 외과 의사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외과 의사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수술 잘 받도록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건 마취과 의사야. 엄마 나는 이상하게 마취과 의사가 좋네. 그랬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박원선 선생님은 역시 소설가의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막 자랑했는데 그 아들이 25세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저 만만한 건 하나님이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을 죽였다. 살의는 증오의 극치다. 내 살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은 살아계셔야 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는 시편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죽하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원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편 137편 9절에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네 어린 것을 붙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시인이 자기 처지가 비참하면 어린 것을 붙잡아 바위에 메어친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은 자기 감정의 토로입니다. 박아서 선생님이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상태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만 놔두면 미치거나 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주나요? 우리는 다 알죠? 이 책의 제목이 나오미기가 아니라고요. 이 책의 제목은 룻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손을 내밉니다. 자기도 남편을 여의었어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딱 이 사자성어에 사로잡힙니다. 각자 도생. 보통 인간은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버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 본능의 관성에 저항합니다. 타자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남편을 잃어서 내 고통도 큰데 저 여자는 남편 잃고 자식 둘마저 다 잃었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계량화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은 10이고 어떤 고통은 1이고 이렇게 수치화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을 잃은 고통은 두 글자로 참척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를 잃으면 천붕이에요. 하늘이 무너져요. 그런데요, 자식을 잃은 고통은요, 참척.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 너무 참혹해서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손을 내밉니다. 미국의 유명한 유대교 랍비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시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비로소 성숙해진다. 그런데 동료가 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 일까지 대신해 줘야 돼요. 이 세상 누가 사서 고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급적 나는 들임들고 내 일을 쟤한테 맡기고 싶다고요. 그런데 룻은 지금 사서 고생하기로 작정합니다. 룻기는 시어머니 복량 잘해라 그런 가부장적 교훈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너도 힘들지. 그런데 저 사람도 힘들어. 네가 손 잡아주면 저 사람 일어날 것 같은데 너 그 일 할 힘이 있겠니?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손을 내밉니다. 이 사랑을 일컬어 헤쉐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룻기에는 헤쉐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게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른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헤쉐드를 해봐야 합니다. 동화작가이시고 시인이신 한희철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길 잃은 양일수록 상처는 많아 끌지 말고 업고 와야 하는 것은.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왜 누가 잃어버리래? 그렇게 잘 쫓아오라 그랬잖아. 회초리로 후려치죠. 모든 사람이 다 똑바로 가는데 왜 너만 곁길로 가? 이렇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1마리를 찾으러 가면 주판을 돌리면 계산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길 잃었다가 찾잖아요. 그럼 또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질질 끌고 가요. 아유, 그러게 왜 길을 잃어버리래. 너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 하던 욕 중에 저 어릴 때는 한 반에 70명 했습니다. 한 학년에 12학급 했습니다. 선생님 맨날 들어와갖고 인권, 학생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욕하셨습니다. 반에서 꼴등하는 몇 명 일어 세워서 우리 반 평균 잡아먹는 것들. 와, 그런 사람들한테 99마리 놔두고 1마리 업고 오시는 이 마음, 이거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 잃은 양운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걸어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질질 끌고 가면 다리 부러져요. 길 잃은 양일수록 상처가 많으니 어떻게 하래요? 업고 가래요. 여러분, 이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길 잃은 양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업고 가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기가 아니고 룻기입니다. 사람은 언제 강해질까요? 사람은 언제 강해질까요? 헬스클럽 한 10년 다니면서 열심히 코어 근육 키우면 강해지나요? 사람은 언제 강해질까요? 돌봐야 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강해진답니다. 모셔야 할 노모가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살아 돌아온답니다. 베들레헴에 온 룻을 떠올려 보세요. 룻기 2장입니다. 룻이 얼마나 강합니까? 1장은 어떻게 끝났냐면 이제 막 보리 추수를 끝날 때예요? 아니요. 시작할 때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외국인의 과부인 사람은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왜? 그러면 추수단을 이렇게 좀 나달 같은 것도 좀 놔두고요. 이만큼 밭 한 귀퉁이를 고와 과부, 나그네, 외국인 먹으라고 조금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서 주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래요. 어머니가 정신이 있으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율법에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우리는 아직 나가면 안 돼. 이삭줍기 규정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우리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럴 텐데 성경을 읽으면 나오미가요, 대사가 없어요. 그래, 나가보아라. 이래요. 나오미는 말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려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집온 조선족, 베트남 신부, 캄보디아,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봅니다. 다문화 고부열전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이분들 우리나라에 시집 왔을 때 어머, 이 나라 사람들은 추석에 송편 먹네, 설날에 세배하네. 몇 년 지나면 알까요? 10년? 아니죠. 한 1년 정도만 살아도 대충 알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나오미네는 모압에서 몇 년 살았어요? 10년 살았어요. 모압 며느리가 이 집 사람 되고서 이 집 가풍 익히고, 이 사람들은 종교가 이렇고 율법이라는 게 있고, 시집 가풍 익히고. 율법의 규정 몰랐을까요? 안다고요. 근데 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법은 문자보다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시,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요.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어요. 남자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나다들 막 챙겨요. 눈에 띄죠? 외국인, 과부. 남자들 일꾼들 틈에 여자가 끼어서 막 주스니까요, 열심히. 누구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기도 싫어요. 일꾼들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남은 부스러기나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복음은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밥상에서 같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해집고 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돌아다녀요. 보아스가요, 그 룻을 딱 알아봐요. 야, 누군데, 이 여자가 대체 누구간데 율법의 정신을 알아요. 율법의 정신은 뭐였어요? 율법의 정신은 선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난민, 나그네, 과부, 고아도 함께 먹고 살아라. 그 법의 마지노선을 정해준 게 그냥 이삭줍기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듣고 보아스가 행정명령을 내려줍니다. 자, 이리 와보시오. 내일부터 다른 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여자가, 과부가, 이방인이 다른 밭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뭔 일 당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다간 성폭행도 당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시오.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겠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남자 일꾼들이 떠갖고 온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3가지 행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날 하루 동안 룻이 주순 보리가 양이 얼만큼 되나요? 룻이 주순, 제가 아까 호박 식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박 식혜 하시느라고 쌀 10kg 들어가셨대요. 쌀 10kg 되게 무거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룻이 그날 집에 어머니 제가 오늘 하루 일해서 털어갖고 온 이삭, 보리, 이게 한 에바 가지고 왔어요. 이래요. 한 에바. 이거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21kg 정도 됩니다. 몇 달 먹고 살까요? 2 여자가 21kg면 꽤 먹고 삽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나오미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어머, 내가 이 며느리를 안 챙겨주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며느리는 오늘 하루 동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법까지 막 무시해가면서 세상에나 한 에바를 지고 비틀비틀 퇴근했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간 밭이 누구 밭이더냐? 여러분, 대사가 길어집니다. 어머니가 비로소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나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야, 그 사람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니 네가 결혼하기에 제격인 사람이다. 너를 위해서 법까지 바꿔줬으면 그 사람이 네 짝으로 제격이다. 너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서름, 인간은 저마다 자기 서름, 자기 고통, 자기 한에 사로잡히면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지는 인간이 된대요.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진 인간. 그러면 남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야말로 호모 인크루바티스 인세,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원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안으로 구부러졌던 이 마음자리가 타인을 향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오미는 바로 그 장면인 겁니다.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져 있었어요. 이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욕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온갖 원망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영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영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가 이제 노란불, 다시 초록불로 돌아오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소름에만 갇혀 있었는데 며느리가 헤셰드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노년의 지혜가 열립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는 작전을 시어머니가 나서서 진두지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버지가 주시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줍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이 룻이 낳은 이 아이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대요? 성경에 유일해요. 이런 케이스는 마을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우리 시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 기여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수하니까 특별 기여자 391명인가요? 한국에 왔잖아요. 이분들이 도시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배당됐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딱 떨어지니까 엄마들이 피켓팅 시위합니다. 학교 보내지 말라고. 우리 애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고. 그러나 또 그 옆에서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환영합니다.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 출신의 룻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영접받고 있습니다.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50쯤 중반 넘었으면 드디어 요즘들은 결혼들을 늦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50쯤 중반 넘었으면 할머니의 반열에 들어가죠. 주름도 많아지고. 할머니는 한 어머니에서 온 말이죠. 한이라고 하는 말은 징기스칸 이럴 때의 칸입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말은 대한민국 할 때의 한이고요. 환하다,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죠. 그래서 할머니라는 말은 큰 어머니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랜드 마더리예요. 피아노 중에서도 그냥 피아노가 있고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캐년 중에서도요.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다들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다 입을 벌여서 찬양해요. 근데 왜 여성들이 할머니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야 여자로서 끝났어. 폐경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폐경이 아니고 완경입니다. 월경의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영장류에 속하는 유인 이 족속들 중에서 완경기가 있는 족속은 인간밖에 없어요. 호모사피엔스. 인간은요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인지혁명을 통해서 완경기라고 하는 사이클을 여성들이 만들었어요. 침팬치나 뭐 코알라, 우랑우탄 여기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애 낳아야 돼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는 거예요. 옛날 분들도 70 넘고 막 이렇게 해서 애 낳았는데 20대랑 애 낳아갖고 둘이 경쟁하면 내가 빨리 죽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적정한 시기에 월경의 임무를 끝내고 차라리 젊은 애가 난 애를 같이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인류는요 할머니가 육아에 참여하면서부터 인간의 지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It takes a village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육아에 참여합니다. 성경이 우리 시대에 저출산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온 마을이 육아에 참여하고 있어요. 너나 없이 한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다고요. 이 애가 루셀에 나고미엘에 따지지도 않아요. 저는 어른이 되어갈수록 만만주의에서 도도주의로 바뀌어야 인류가 성숙해진다라고 믿습니다. 만만주의는 내 새끼만 잘 돼야 된다는 주의예요. 내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주의예요. 옆 회사 망해도 내 남편 회사만 잘 되라는 주의예요. IMF 때 다 망해도 그냥 우리 집만 잘 되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남의 자식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도도주의로 가야 돼요. 안 믿으시네요. 지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너무 곱죠? 아름답다는 말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다에서 왔대요. 안다는 말과 알다는 말과 아름답다가 동음이의어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아름다움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어원은 나 아자를 써서 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가 왔대요. 아답다 자기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나다운 게 뭔지 모르고 죽어요. 남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니까 따라서 살아요. 인간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 숨을 자기가 쉬었는데 살다 보면 자꾸만 세상이 남 따라 숨 쉬라 그래요. 쟤는 저렇게 사는데 너도 쟤처럼 돼야지. 다 우리 그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선교회 인생의 지천명 나이 지나고 보니 아름답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어떻게 사는 삶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다운 생명의 색깔을 마침내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여선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한자리에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성광교회 교우님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한 지천명 넘어보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숨 한 번 쉬고 나니 그 삶이 선물이었더라. 그것을 끌어안는 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 지혜를 오고 오는 후세대에게 잘 전수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이력서를 쓰시는 우리 성광교회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여선교회 헌신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자리에 하신 성광교회 모든 교우님들, 이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